주일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과 건강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옷과 구덩이란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옷에 대한 이런 설교를 좀 하려고 하다가 유튜브에 재미난 영상이 하나 떴습니다. 뭐냐면 2층 교회인데 대학생들이 청년부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2층 교회인데 크지 않았지만 가득 한 50여 명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2층 교회 삼각교회인데 그 밑에 노숙자 하나가 비 오는 날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올라가야겠다. 그런데 어떤 청년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여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비 맞고 안 먹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경찰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와서 이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 교회 교육전사인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중인데 양해해 두시길 바랍니다. 청년과 경찰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있는 전사님이 이제 등단하는데 이 모습 그대로 등단해서 덮개를 벗고 얼굴을 다 이렇게 시커먼 거 다 벗고 제가 이 교회 전도사인 거 아시죠? 라고 하면서 본문을 요한 1서를 갖고 말합니다. 혀로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 핵심은 뭡니까? 정말 사랑하는 거냐 말입니다. 사랑의 기독교의 백성으로서 예배 드릴 때 이 밑에서 비가 쭈룩쭈룩 오는데 지나쳐 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이냐 말입니다. 그럴 때 많은 인터뷰한 사람이 저를 정죄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숙자 가까이 했다가 분병당할까봐 그냥 올라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달겠죠. 그러나 어떤 아주머니 하나는 그 교회 교인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먹을 걸 갖다 주면서 이렇게 추운 날, 비 오는 날 여기 있다가 큰일 납니다. 먹을 걸 갖다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날 만약에 걸어오는데 앞에 교회당 앞에 1층에 이런 노숙자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저는 이 노숙자가 초점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옆에 댓글을 보면 종리스탄 TV였고 밑에 댓글에다 이렇게 썼어요. 경찰관에게 미안해서 직접 가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출두했잖아요. 사과를 드렸다까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는 교육용으로 일부러 교육전사가 청년들에게 정말 크리스찬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몸으로 직접 비도 맞으면서 몸으로 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교육전서지만 노숙자랑 옷을 입고 분장하니까 노숙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옷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옷을 통해 보호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분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의사 옷을 입으면 의사가 되는 겁니다. 변호사나 검사의 옷을 입으면 검사가 되는 겁니다. 군인의 옷을 입으면 군인이 되는 것이고 민방위나 예비군이 옷을 입으면 예비군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정신 상태나 걷는 거나 말하는 거나 군인이나 예비군은 엄청난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보호를 받고 신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옷은 어떤 신분과 보호를 받는 그런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면 20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니라. 주님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내가 자각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주님의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냔 말입니다. 주님의 옷을 내가
입는 것을 확인되어져 있느냐 말입니다. 주님의 옷을 내가 어떻게 입어? 이 옷을 어떻게, 그게 어떤 옷이야? 아무것도 모른다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걸 꼭 알라, 이것을 알아야만이 네가 바르게 마땅하게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옷의 의미와 이것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주님의 옷은 뭡니까? 주님의 옷은 어떤 옷을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이 옷을 보면 첫 번째 옷이 등장합니다. 물론 첫 번째 옷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옷 중에 두 번째 옷이죠. 실제적으로는 두 번째 옷입니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남자가 여자가 벌거벗었지만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그때부터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려야지 그때부터 옷이 생겨진 겁니다. 옷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었는데 최초의 옷은 뭘까요? 무화과 나무 옷입니다.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옷입니다. 저게 무화과 나무, 그 크기가 손바닥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이 손바닥만 한데, 이스라엘 나라 가면, 이 성경을 받았던 이스라엘 나라 가면 대표적 나무가 감람나무, 이건 중국에서 감람나무고요. 이스라엘은 올리브나무예요. 똑같이 생겨서 감람나무인데 이스라엘은 감람나무가 없고 한자로 그냥 감람, 올리브나무, 올리브유, 올리브 이런 거 하고, 올리브나무가 바로 이 올리브나무가 있고, 더 나아가 뭐가 있냐면 포도나무가 있고, 더 나아가 말하면 무화과 나무가 3대 과일 중에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가장 먼저 처음 익은 거를 파게라고, 히브리로 말 파게, 가장 먼저 익은 걸 파게라고 하고, 그래서 그 뒤에 5번, 6번까지 여름이 가까워 나무가 연해지면 잎이 나면 꽃이 펴요. 근데 무화과란 말은 글자로 보면 무화, 꽃이 없다. 그런데 꽃이 없는 나무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꽃이 없으면 이게 벌과 나비가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이름만 무화과지 실제는 뭐가요? 그 안에 다 꽃술이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아서 무화과 나무라 하는데, 그거를 처음으로 가려 입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궁금하면 오늘 가서 옷 다 벗고 여기 이파리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한번 입어봐요. 용통을 한번 누벼봐요. 아니면 홈플러스 앞에 서봐요. 이러시고 이런 사람 많이 있을 거래요. 왜냐하면 햇빛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돌돌돌 말려오든지 부서지든지 하루 이틀, 많이 가야 3일 가려나요? 그건 안 입어봐서 몰라봐요. 저한테 한번 입어보고 3일 동안 입어봤어요. 이틀인가 하루인가 궁금하시면 입어보고 연락 좀 주세요. 하루도 못 가대요. 이틀도 창피하면 집에서 입어보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입고 있는 이들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가죽 옷. 그래서 이 가죽이 중요하구나. 우리는 가죽 옷을 입어야 된다. 근데 지금 동물 보호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 가죽 옷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가죽 옷 입는 거 자체가 문제는 안 돼요. 가죽 옷 비싸요. 비싸. 이 가죽 옷 하나 입고 다니는 사람은 비싸요. 근데 이게 동물의 옷, 가죽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 때 양과 소를 잡는 이유는 그 소 고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피입니다. 피의 제사를 바로 주님의 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 가죽을 옷을 입힌 거는 피의 옷이 입었다라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을 뭐로 말하냐면 원시의 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헬라어로 유안겔론이잖아요. 뭐예요? 죄사함과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주님의 긍휼의 옷이 벌써 임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게 주님이 주신 옷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리스도의 옷, 바로 주님의 피 묻은 옷을 입으라는 거고, 로마서 13장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도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 옷, 바로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가져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준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또 한 번 나와요. 골로새 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 입은 사람은 삶과 성품이 드러나는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빛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양성, 충성, 절제, 이런 성품과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는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옷을 오늘 본문은 입으라고 말씀합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1장부터 6장으로 정체가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의 갈라디아서 말씀에 무슨 내용이 핵심입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저 터키 지역에 있는 갈라도 지방을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전체를 말하고 있고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교회 멤버 중에 누가 있냐면 유대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을 유대인으로 말하잖아요. 유대인이란 말은 어려서부터 유대의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대와 문화의 장아찌처럼 쩌드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신라시대 불교 장아찌 같은 사람이 예수 만났어요. 조선시대 같으면 유교의 장아찌 같은 성리학의 장아찌를 막 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이 예수 만났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키는 게 아니에요. 약간 변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유를 달아요. 왜 다느냐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했는데, 남자아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할례를 행해야 하지 않겠냐? 아니 이것까지도 무시하면 이건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문제를 걸어요. 이것에 또 문제가 됐던 곳이 또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최초의 교회가.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안디옥에다가 이방 교회를 생겼어요. 거기서 유대 크리스찬들이 와가지고 왜 이곳은 할례를 행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소란스러웠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도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할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공동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뭐가 같으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수치가 없는 사람이야, 무화과 나무 옷으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죄를 가렸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의로운 분노가 있는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2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보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 그러면서 할례의 잘못됨을 말하면서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들 진짜 그렇게 할례
이러면서 그 할례 칼 갖고 너 스스로 베어버려. 와, 화가 엄청났어요. 교회가 지금 막 뒤집어지고 교회가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통해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모세주의, 잘못된 율법주의, 이거 할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코셔, 거룩한 음식이 있었어요. 레위기 말씀에 거룩한 음식은 지금도 코셔를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코셔를 먹어요. 전통 음식을 먹어요. 아람인도 전통 음식을 먹잖아요. 돼지고기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안 먹잖아요. 이런 거 코셔를 먹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먹다가 크리스찬들이 오니까 벌떡 일어나서 딴 데 가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보고, 형님 사도 왜 그래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왜 옛날로 돌아가요? 왜 그러셨어요, 형님?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가르친 유대 장아찌처럼 쩌든 이 유대주의, 유대 전통주의, 모세주의, 율법주의, 이런 가득 찬 이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변호하고 있고 바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면, 너희 그렇게 아브라함을 중요시 여기냐? 창세기 15장 16장에 봐라. 16장에 할례를 행했고 15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 아니냐? 벌써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 사람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를 내는 거지, 할례 자체가 구원이 아니다. 지금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서 세례가 구원 자체는 될 수가 없다. 예수 믿고 성령 세례 거듭남이 구원이지, 그건 영적 은혜 받는 방편은 될 수 있지만, 세례 받으면 어떤 교파는 세례만, 신부가 세례 주면 구원 받는다. 그래서 막 죽을 때 이렇게 세례만 줘도 구원 받는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거는 그냥 구원받는 은혜의 표지, 그게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 그 내용이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여기다가 덧대지 말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당황합니다. 막 교회가 소란스러워요. 가르침에 어긋난 일을 자꾸 말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오라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2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한 거는 어떤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보배입니다. 믿음은 신비롭습니다. 믿음은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이거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았나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니라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 믿음만이 바로 뭡니까? 예수의 옷을 입게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신비로운 새로운 그 피조물 거듭나는 역사가 바로 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주제는 뭡니까? 이신칭의입니다. 의롭게 여겨지는 옷은 주님만이 주신다. 주님만이 만들어 주셨다. 주님만이 입혀 주셔야 된다. 그러나 그 방법은 믿음이다. 믿음은 보배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 정말 보배로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선물을 받은 증거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내 무화과나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옷을 입은 자가 됐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옷은
돈으로 못 삽니다. 너무 값진 옷입니다. 주님의 피로 산 옷입니다. 핏값이 있습니다. 핏값짜리로 어떤 것을 사겠습니까? 여러분의 피로, 여러분 죽어서 죽은 피로 뭘 사겠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그가 찔렸고 그가 상했고 그가 그 험악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이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면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들 믿음의 때에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다 율법 아래 있대요. 율법 아래, 율법을 통해서 노력을, 율법을 지킴으로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이 땅에 전적 타락한 인간,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의는 쌓을 수 있지만 구원의 의의 옷을 입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이 율법의 기능을 초등교사라 말하고 있고 옛날 성경은 몽학선생이라 말합니다. 몽학선생, 이게 뭡니까? 몽학선생이란 말이 로마가 지배한 곳에 똑똑한 다니엘 같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집에 있는 아이를 15살까지, 우리는 유대인들은 성인식이 13세인데 로마의 성인식은 15세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 학문을 가르치고 아버지 대신에 가르치는 역할을 가는 사람을 몽학선생입니다. 초등교사입니다. 15세 성인이 되는 순간에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율법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 또 온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고,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나를 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영원히 멸망마다 마땅하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뭐로 말미암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될 것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벌써 주님으로 말미암아 입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족이 되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29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주님 것이래요. 여러분의 생명 주님 거, 여러분의 모든 거 누구 거? 그리스도.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인격적 주님을 만납니다. 요거는 내 겁니다. 요거는 내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내가 만든 우상입니다. 모든 생명, 모든 거 주님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한 줌의 흙으로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본향집에 들어갈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해도, 우리의 몸이 병들었어도 그래도 다 주님 것입니다. 건강하고 멋있는 섬남섬녀만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부족한 육체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이 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보살펴 주십니다. 도와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바로 믿음의 놀라운 은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옷이 어떤 옷을 주님이 입었기에 그 옷을 내게 줬을까? 주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랑스레 커갔더라. 그리고 어린 시절에 성경의 법대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더라. 이것으로 끝나고 거의 30세까지는 공적 생애가 드러나지 않아요. 왜 30세에 굳이 일했을까? 제사장들의 사역이 30세부터 보통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했다는 이유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옷을 입으셨어요. 그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전에 마지막 옷을 벗겨버리는데 요한복음 19장 24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 직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이때 제비 뽑아 가질 것은 뭐예요? 샌달도 그때 신발이 귀합니다. 그리고 모자도 귀합니다. 겉옷도 귀합니다. 속옷도 귀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4명의 집행관들이 가집니다. 이거 갖고 뭐 하겠어요? 약간은 돈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가져가자, 이런 의미도 있고, 야 이거 갖고 와서 술 한잔 먹자, 그냥 이거 그냥 시끄럽고 사람 죽는 거 보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술 한잔 먹자, 술값 하자, 이런 로마 군병들이 했겠지요. 잔인하지만 이거 갖고 예수님을 다 이렇게 옷을 벗겨버렸는데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뭐예요? 어디다 달립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제 로마에 대항하지 말라, 그러면 길거리에다가 망신 주려고 이렇게 달지 않아요. 일부러 성문 앞에다가 달아버려요. 많은 사람 보는 앞에 달아버려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요한 사도는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게 있어요.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니라.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은, 겉옷은 4명이 제비 뽑아서 잘라가지고 4개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 왜 겉옷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4개로 이렇게 이음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가져가 내가 그냥 가위바위보 제비 뽑아서 가져갔지만, 근데 속옷은 제비 뽑지를 못했대요. 그 이유는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고 호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호지하는 게 뭐예요? 전문가들에게 묻는 거예요. 남자들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어쩔 수 없죠. 호지하는 게 뭐예요? 박 교수님 말하려면 크게 말해요. 조각조각 자르지 않고 거의 맞추려고 할 뻔했어요. 그리고 호지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호지하는 것은 이음새가 없다는 거예요. 이음새가 없다. 이 호지 아니한다. 이음새가 없다. 이음새 없이 계속 이렇게 모자를 짜듯이 짰다는 거예요. 원피스를 짜듯이. 이 원피스가 어떻게 돼요? 이 목 따고 이 팔 없는 원피스 있잖아요. 속옷으로 입는 옷인데 일반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를 짜집기 해서 입었지만, 이 예수님은 통으로 짠 옷은 신성시하고 대제사장들만 입는 비싸고 고급적인 옷을 예수님이 부자라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분은 상징적인 것이라는 의미 속에서 입었던 것 같아요. 그때 30세부터 공적 사역을 하시려고 입었던지 모르지만 그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이 옷, 세마포로 만들었던 옷, 이 세마포가 뭐예요? 이 마옷이 아닙니까? 이 옷인데, 여러분 한시 못이 알잖아요. 저 밑에 충청남도 천안가니까 온양가니까 한시 못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한 6m, 진짜 좋은 거는 300만 원 된답니다. 300만 원. 그 한 땀 한 땀 따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 여름철 어른들이 양반가들이 바람 퐁퐁 돌아가지고 시원하네. 나도 한번 입어봤는데 거칠거칠해서 못 입겠더라고. 나는. 우리 아버지는 그걸 맨날 하얀 거 입고 노인정 다니셨는데, 그 하얀 한시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거,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거. 이 옷은 보통 시줄과 낫줄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이 옆으로 낫줄, 위에서부터 시줄로 이렇게 이어서 뭐 남자 여자 인터넷 들어가면 이런 글들이 많아요. 솔직히 이 본문 하나 때문에 제가 서너 시간을 여기에 매달렸어요. 왜요? 아니 날줄로만 이렇게 됐대요. 날줄로만. 그래가지고 계속 이어져서 뭐냐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계속 모든 족보가 이어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짠 옷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없다고도 해보고 있다고도 해봐요. 그냥 성경을 대충 보지 마시고 이렇게 뭐 시줄 뭐 이렇게 날줄만 있대. 날줄만 왔다 갔다 이거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된 옷 입고 다닐 수 있어요? 다 벗겨져요. 축 내려가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했을까? 신비한 옷이라고. 이게 딱 그냥 이 옷이 저항력에서 툭툭툭 붙어가지고 이렇게 옷이 됐다고요? 너무 또 그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세잖아요. 물론 그런 신비로움도 있겠지요. 그렇죠. 이 옷이 탁 했는데 이게 막 장력이 생겨가지고 옷이 붙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유명한 이걸 공부하신 분들에게 몇 분에게 보이고 후배에게 되면 답이 없더라. 근데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존경한 장제일 목사님이 수원로에 몇 번 강의도 오시고 이런 후배인데 학교는 후배예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시줄과 낫줄이 안 되면 옷은 안 됩니다.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때부터 유레카. 그렇구나. 시줄과 낫줄로 되지만 끊이지 않아서 끝까지 한 줄로 이렇게 이어진 통옷이었구나. 신성한 옷이었구나. 이게 영원한 대제사장의 상징적 옷이었고 이 옷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벌써 시편에 미리 예언된 말씀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은 제비 뽑나이다. 시편 20편 18절 말씀을 벌써 인용왔는데 내 속옷은 제비 뽑나이다. 누가 가져갈까? 겉옷은 나눴다는 거예요. 네 등분했다는 거예요. 네 등분해서 나눴지만 속옷은 제비 뽑나이다.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대제사장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속옷까지 벗은 거예요. 그러면 영화나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달리신 옷이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옷을 했어요. 겉옷을 하나 이렇게 걸쳐 입었어요. 이거는 성화에 잘못된 거예요. 영화로 잘못된 거예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영화니까 성화니까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한 호락이라도 입지 않은 모든 죄수처럼 동일하게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옷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주님의 옷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옷이 내 몸에 들러붙는 것처럼 그리스도 옷을 들러 입어라. 또 우리가 옷으로 단장하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해요. 옷을 가까이 입었다. 다 중요해.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옷이 믿는 자가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수치와 죄악이 가리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몬된 이유는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게 주님의 의의 옷을 입히시려고 수치와 멸시를 다 담당하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내게 입히셨어요. 어떤 옷을 입히셨습니까? 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흰 옷을 2장 1절에 입었다고 계시록 3장에도 흰 옷, 계시록 19장 8절에도 깨끗한 의의 세마포 옷을 성도들에게 깨끗한 세마포 의의 옷, 내 의가 아니에요. 그 옷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입히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옷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대로 된 거예요. 시편 22편의 예언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이 옷을 입었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혔던 그것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옷이 바로 주님의 벌거벗음, 내게 주님의 옷을 입었다. 이 옷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내 모든 거 다 드리고 모든 거 다 드려도 영생의 옷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옷입니다. 이 옷을 입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주존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비싼 옷을 입지는 못하지만 주존심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옷을 입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겸손과 빛의 옷을 드러내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구원의 옷은 주님이 비유로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비유로 말씀했냐면, 왕이 어느 날 미리 예약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가 가야 되고 땅 사야 되고 볼일 많아 오지 못하겠습니다. 왕이 초청인데 신하들이 왔는데 거절해버려요. 종들이 왔는데 거절해버려요. 왕이 화가 났어. 내 아들 결혼식에 안 와? 그러니까 뭡니까? 야, 예복 줄 테니까 들로 산으로 가서 강권하여서 아무나 데려와라. 거지도 데려오고 완악한 자도 데려오고 악한 자도 다 데려와라. 잔뜩 왔어요. 그리고 예복을 입었어요. 왕의 초청의 예복을 입었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너 누구냐? 너는 왜 그 옷 입고 있냐? 저놈을 끄집어내서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아픔을 줘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스스로 교회 다니고 있고 직분이 있지만 자기 의의 옷을 입고 구원받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주님의 옷을 갖고 자존심이 아닌 주존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이렇게 구원의 옷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6장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담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기뻐한대요. 즐거워한대요. 내게 구원의 옷을 주셨고 더하여 의의 겉옷까지 주셨대요. 구원의 속옷도 주셨고 의의 겉옷도 주셔서 신랑이 자기 부인을 위하여 단장함처럼 우리를 단장해냈대요.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가 알몸이 되셔서 우리에게 신부로서 아름답게 의의 세마포 옷을 입히셨고, 마지막 주님이 마라나다 하시는 순간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신부로서 내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는 그런 단장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옷을 입었던 사람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토비 여사입니다. 크리스토비 여사라는 사람은 1820년에 뉴욕에 탄생했습니다. 뉴욕에 탄생해서 이 사람이 6주 만에 눈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의사 실수로 실명이 됩니다. 고난입니다. 절망입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다 보여도 어렵고 힘든데 눈이 안 보이는 실명된 것도 자기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의사 실수로 인해서 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38세까지 결혼도 못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또 하나 어려움이 생깁니다. 딸을 낳는데 딸이 일찍 죽게 되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남편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일찍 또 사별을 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크리스토비 여사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구원의 옷이 내게 있다는 것을
확신 가운데 살았기에 행복하게 즐겁게 사랑을 나누는 삶을 늘 살고, 가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이 복음 증거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내 눈은 안 보이지만 나를 통해서 할 일이 뭘까 하다가 작곡하기 시작합니다. 작곡, 무려 12,000곡의 찬송 가사를 작곡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찬송가 204장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의 내용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후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구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도다. 이런 주옥 같은 은혜의 찬양을 아닌 천곡을 작곡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아까도 말씀했던 로마서의 13장을 통해서 붙들려서 거듭났던 어거스틴입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기독교 어머니를 갖고 있지만 세상에 너무 좋아서 술 취하고 반탕하고 호색하고 젊은 나날을 보내고 나중에 이단 만유까지 빠져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는지 감동이 옵니다. 톨레톨레란 음성을 들으면서 주어 읽어라. 그때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거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 말씀이 검이 되어서 자기를 비춰줍니다. 내 모습이 이러했구나. 난 정욕을 위해서 옷 입고 살았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았구나. 회심하고 엉엉 울고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성자 어거스틴이 됩니다. 그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이 354년부터 430년 살았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어거스틴 차민옥이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은 어마어마한 책으로 15세기에 종교교육의 발판이 되었던 책이 4세기에 어거스틴이 쓴 책입니다. 은혜 받아 복음에 붙잡히니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은 귀한 인물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옷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스가랴 선지자도 환상 가운데 옷을 입으래요. 여호수아가 스가랴 3장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니,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도 더러운 자기 옷을 입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자기 공로의 옷을 벗겨라. 무화과 나무 옷을 벗겨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 죄악을 내가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주님이 우리의 죄악을 제하여 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습니다. 스가랴 3장 5절에 내가 말하되 이제 대제사장 입는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하며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이 그런 모습입니다. 마음은 부패요 옛마음 옛사람으로 가득하지만 주님의 구원의 옷으로, 의의 옷으로 단장되어져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상가가 없는데 언덕 위에 계속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돌아오면 동네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요. 율법에 돌에 맞아 죽어요. 왜요?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을 나는데 달라고 그랬고 허랑방탕했고 대지를 부정하는데 이런 짓을 했던 놈 죽여라면 죽일 수 있게 미리 와서 기다렸다가 맞이해서 집에 들어와서 정말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뭐합니까? 새 옷을 입혀라. 금가락지를 끼게 하라. 아들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하라. 그리고 우리 아들 절대로 건드리지 마. 내가 보호자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율입니다. 좋은 옷 입힙니다. 가락지를 낍니다. 그것은 주님이 피 묻은 옷으로 우리를 입혀 놓으신 옷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옷 때문에
지나치게 할례를 옷을 입어라 하는 지나친 유대주의자, 그 반대로 반유대주의자, 유대인은 다 나빠, 그래가지고 저 정통 옷을 입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머리를 써요, 검은 모자를 써요. 정수리가 하나님께 보이면 안 된다고 해서 이 더러운 게 이 머리를 모자를 써요. 늘 어느 때나 이 모자를 하나님께 나갈 때 모자를 써요. 그리고 검은 옷을 입어요. 그 이유가 뭘까 물어보니까 랍비가 말합니다. 성전이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표현해서 검은 옷을 입는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12세기 영국과 프랑스에서 유대인들은 이놈들 돈만 하는 막 이런 인간이다 해가지고 구별된 옷으로 검은색을 입으라고 했대요. 그리고 폴란드는 유대주의자들은 다윗의 별을 노란 별을 달게 했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입냐고 랍비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가 어떻건 유대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옷을 입는 것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잘못된 대체신학, 유대주의는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됐다, 유대인은 다 죽여야 된다, 히틀러 같은 이 대체신학을 갖는 것도 잘못됐지만 우리도 유대인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방인도 사랑해야 됩니다. 다 사랑하는데 우리가 이제 뭐를 자부심을 가져야 돼? 내 옷, 내 비싼 옷 입었다고 자부심을 갖습니까? 그 옷은 다 불태워 없어질 옷이에요. 어떤 옷입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알몸되어서 주님의 옷을 입게 해 주셨구나. 그 옷을, 비싼 옷을 내가 입었는데 이제 겸손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온유의 옷을 드러내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 담대함과 은총이 계속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